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제가 관계하고 있는 칼레 제자훈련 지도자 모임 신년 교례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설교를 담당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아주 유머를 인용하셨는데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저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한쪽 귀퉁이에 가서 휴대폰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한참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보더니 우와, 당신 그렇게 마누라를 사랑해? 이야, 틈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보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요즘 승질나고 화날 때마다 난 내 아내 사진을 쳐다봐. 왜 그래?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저까지 인간 못 이겠냐? 그런데 또 역시 그 마누라도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면은 또 역시 핸드폰을 끄집어내 놓고 남편 사진을 보면서 씩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 동료가 가지고 이야, 당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틈 나올 때마다 보는 거야? 나도 화나고 승질날 때마다 보는데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런 인간쯤 못 이기겠냐? 그런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피장파장입니다. 뭡니까? 서로 견디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활력 있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속성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말이 시각화되어지고 기억으로 남겨지는 게 뭘까요? 그게 글입니다. 그 글이 책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거나 또는 책이 닳아지도록 읽지는 않습니다. 닳아지면 뭐 버리고 그러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반복해서 읽고 닳아지도록 읽고 닳아지고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책장에 꽂아놓고 가보러 모십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책 새로 샀습니다. 이게 한 10권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읽고 또 읽으면 지루할 법하고 그만 읽고 싶은데 성경을 계속 읽고 싶고 반복해서 읽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이 속에는요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기능,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전들의 특징은 뭡니까? 과거 성현들의 훌륭하고 유명한 말씀들을 읽고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 고전들은 옛날 성현들의 말씀이고 참고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면, 내가 사모하면 지금도 나를 만나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을 늘 만나는 행복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고스의 체험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몇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종교적인 머리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만 있습니까? 나도 창조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삶 속에도 개입하셔서 놀랍고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마와의 만남입니다. 레마와의 만남.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성경 말씀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 가운데 부딪히는 끙끙대는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지적해주고 짚어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공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세요. 무슨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좋은 체험이 뭐냐? 말씀 체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체험. 신비 체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것에 잘못 빠지게 되면 말이죠. 가정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체험은 가슴 체험이고 아하 체험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믿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항상 꿈틀거립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송 집사님 딸 결혼식이 11시에 전주에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일찍 갔어요. 한 20분 전에 일찍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앉아있다 보니까는 그 진행을 하고는 두 자매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이제 뭐 거기에 사무적인 거 정리를 한 다음에 딱 시간이 되길래 전도를 했어요. 자매 교회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하면서 쭉 복음을 전했더니 이 자매가 저는 수없이 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봤지만 그런 질문은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하나님이 못담시로 공룡을 만들었대요. 왜 공룡은 왜 없었대요? 공룡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자매 공룡 걱정하지 마. 자매를 걱정해. 아니 그래도 왜 공룡을 만들어 놓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공룡이 있으면 어떻고 사라지면 어떻게. 중요한 건 자매 자신이야. 젊은 자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월년전이라도 부른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아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앞두고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혼식장이든지 또 전에는 제가 목욕탕에서도 전도 우리 교회에 보면 이 목욕탕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때를 밀어주면서 이때만 때냐 마음에 있는 것도 때다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애들을 보세요. 막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라고 그랬어요. living and active. active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liv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activ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죄인이 예수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해 주시고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지면서 액티브하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런던 대학 뉴칼리지를 졸업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한국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한국에 적응하고자 중국에 가서 적응 훈련을 하는데 그 결혼했을 때가 24살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지내다가 풍토병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이 이 토마스로 하여금 선교의 열정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1865년 성공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한문 성경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한국의 서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여러 섬을 달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마침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미국 상선이 유명한 제너럴 셜만호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제너럴 셜만호가 한강 쪽으로 들어오려다가 대동강 하류 쪽으로 가면서 상륙을 하는데 밀물대 들어왔다가 그냥 썰물대 나가지 못하고 딱 모래사장에 좌초되고 맙니다. 그때 대원군이 이런 나쁜 양놈들 하면서 말이죠.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평양 감사가 말이죠. 군사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전부 불화살을 쏴가지고서 그 제너럴 셜만호에 타고 있던 그 해병들, 선원들을 전부 다 태워 죽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비무장한 민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말이죠. 그 한국의 군사들이 외국인 구경거리 아닙니까? 코쟁이 하면서 말이죠.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민간입니다. 헛소리 마라 이놈아 하면서 말이죠. 막 잡아 끌고 놀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동네방네에 뭐를 써붙이냐면은 방을 써붙입니다. 이 토마스를 참수한다고. 구경 나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동네방네 이렇게 방을 써붙이고 마침내 토마스가 그 참수당하는 날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선교를 지원했던 자기 아내는 풍토병에 걸려 죽지. 제너럴 셜만호를 타고서 쪽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맥없이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 백정이 띵띵띵 가딩 하면서 말이죠. 막 돌면서 이 백정 칼을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 휘두르고 마침내 토마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 속에는 쪽복음을 확 뿌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가 순교하라니 야소 그럽니다. 당시에는 예수가 아니라 야소였어요. 어조사 야자 깨어날 수 어자 야소.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순교라고 맙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럼 모르게 던졌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깨워가지고 야, 내가 뭔가 찝찝한데 왜 잠이 안 오고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나 모르겠다 해가지고서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현장을 이렇게 가봅니다. 했더니 말이죠, 주변에 뭐가 이렇게 희뿌옇한 게 보여요. 보니까 뭐냐, 쪽복음, 복음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야, 이거 참 좋네, 종이 질도 좋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왜 그렇게 우리 집 방문들이 창호지로 많이 해가지고 구멍도 많이 났어요. 애들이 뻥뻥 손가락질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버렸어요. 이야, 이걸 어디서 좋은 거 종이 얻어내가지고 붙여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나가지고 틈만 나면 어떻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뜯어서 붙였던 그것이 말이죠, 평양 널다리 교회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막스 목사를 참수했던 형 집행인이 박춘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 홍신길 최지량은 나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성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뒷날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특별히 정령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옷은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재수없다고, 귀신 붙는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바다에 때 넘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다 태워요? 귀신이 거기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정령 숭배 세상이 있어가지고 고인이 쓰던 것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린 책을 갖다가, 야, 이거 말이지 참 종이 좋네, 종이로 가져온 거예요. 종이로 가져온 것을 갖다가 문지방에 붙였는데, 그것을 심심풀이로 한 번씩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액티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세 번째로 말씀 속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에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술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수술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병원입니다. 자, 몸에 암이 있어요. 중병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병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취제 딱 놓고, 나는 옷 입고 할래. 말이 됩니까? 싹 벗깁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취한 다음에 쫙 쪼개고 수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 지금 다른 사람 장례 났대, 누구 결혼식이래, 그럼 청첩장이나 부고장 받으면은 수술하려다 말고 갑니까? 아니에요. 못 가요. 그냥 수술실에 있으면서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병이 육신의 질병만 병입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골마 터진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질병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의 병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럼 수술 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갖다가 쪼개고 나누고 하면서 말이죠,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고침을 받는 그 기간을,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언제요?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사경회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병든 거 없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2019년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정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역을 얻어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다. 사실 말이죠,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흙수저 출신, 누구는 말이죠 금수저 출신. 태생부터 말이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고 좋은 부모 만나서 환경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부흥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은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 위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만성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배나 몇십 배 훌륭하신 것 같아요. 29살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도 참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하며 형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놨어도 말이죠, 밥맛이 없어 보세요. 식욕이 없어 보세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밥상에 차려진 것을 놓고서 말이죠, 정말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해야 됩니다.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 비판할 생각만 생겨요.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특별히 방학 아닙니까? 애들부터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부터 데리고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할 때 애들이 심령이 강해지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간증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가 4학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특세를 할 때 저한테 안수를 받으러 나왔어요. 보통 애들이 안수 받으러 나올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눈 파는 게 너무나 심해요. 학습이 부진해요.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얘는 당돌하게 혼자 나와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줄까? 제가 말이죠, 그 반에서 괜히 어떤 애가 힘센 아이가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혀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도 아니, 엄마 아빠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제가 말이죠, 그 아이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면서 정말 힘있게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어두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4학년짜리가 됐더라고요. 이 될 놈은 싹이 어때요? 노랗지가 않고 싹수가 파래. 그래서 그렇게 기아에 헤어진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아무래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엄마를 만나서 살짝 귀띔을 해줬어요. 얘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있었냐고. 목사님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하고 나이하고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는 절대 내색은 하지 말고 이 아이를 한번 잘 관찰하면서 이 아이 주변에 그렇게 괴롭히는 놈,
찾아가지고 잘 이렇게 식사 초대도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해주라고 절대 모르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엄마가 그때부터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말이죠, 이제 의시되는 거지. 내가 이제 물론 엄마하고 그 아이의 사는 그런 걸 모르죠. 내가 이제 모르게 했으니까. 근데도 내가 이놈을 괴롭히니까 드디어 이제 나한테 뭐 이렇게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말이죠, 그 아이가 애들을 동원해서 왕따시키고 그럴 때 어떻게 견디었느냐.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함없이 걔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이가 마침내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 선생님이 알고서 선생님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너는 왜 엄마나 아빠에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른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고 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정말 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가 그런 시험도 왔었어요. 이사를 가보니까 다른 데로. 근데 제가 말렸어요. 이사를 가면요, 그 환경을 바꾸면요, 그런 데 가서 그 극복을 또 못하고 항상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아이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이 말씀에 대한 위력,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이죠, 주혜정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죠, 혼자 안수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그런 아이들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오세요. 목사는 그런 거 안수해 줘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말이죠, 정말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리더십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부흥사경에 어린 아이들도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애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육이 고침을 받고 강건해지고 2019년도 우리 주제 성구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흥사경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사경에 주여 근본 집회를 통해서 평소 의심하는 자가 확신이 생기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같이 주여 집회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직과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찬 복된 집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집회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병든 몸과 마음 영원히 고침받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귀집회, 귀한 7번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서 다 같이 은혜받고 쓰임받는 2019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회의 향연을 마련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받고 도전받고 2019년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침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평탄의 대로가 평통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흥사경회를 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 받고 심령이 강화되어지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몇 시합니까? 7시 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83장 1, 2, 3절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장한섭 집사님, 윤여석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복진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또 부영 제1호차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인도하셨네요. 전화영님 어디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기념사진 찍고 우리 방준호 장로님 안내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양옆에 분들하고 이번 부흥사경에 큰 은혜 받겠습니다.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